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12번째 시간인데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실 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생겨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일이니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이 이만큼 중요한 날인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 생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거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은요, 그냥 같은 공간,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같지 않다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다같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다같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냥 우리의 몸만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 바로 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의미를 다같이라는 말 속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한 가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다 같이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신약성경에 11번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10번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다같이라는 표현을 만장일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만장일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 만장일치로 이룬 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다 같이 믿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이들에게 과연 무엇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무엇에 대해서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전에 해보지도 않은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권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 세상에서 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믿음과 이전과 다른 하나됨을 가지고 이전에는 내 것만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유에 있어서도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먹을 때도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온 백성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이들만 행복하고 그들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상 예전과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과 일치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되는 기쁨,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종의 생활로부터 자유인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고 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먹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수확을 그대로 누리면서 복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말이 이 말씀입니까?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의 K-POP 대중가요 가수들 가운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앞에서 BTS라고 얘기를 합니다. BTS가 아주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줄여서 BTS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프랑스에서 아주 거창하게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는데 독일에서 오고 스위스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이탈리아에서 오고 아주 여러 곳에서 유럽의 각지에서 이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미디어가 잘 돼 있어서 그냥 TV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가까이서 잘 보여줍니까?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곳까지 달려와서 굳이 돈을 들여서 이 콘서트를 직접 보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콘서트를 한두 번 정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그 현장을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간다 한들 여러분 8만 명이 모이는 규모의 이 스테이지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점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클로즈업돼서 그게 잘 보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생동감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공연을 보여주는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열기가 아주 굉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의 공연에서 실제로 보고 함께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동과 그 흥분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허락하신 것들을 복으로 누리고 즐기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눈과 눈을 맞대어 만나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시간에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흥분시키시고 뭔가 좀 놀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르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우상들을 다 허물고 깨트리고 불사를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 불사르는 것,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지만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요, 파멸하라, 헐어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어버려라, 이런 아주 과격한 단어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과장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는 더합니다. 산산조각을 내라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섬긴 우상에 관해서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을 것을 그들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처럼 절대로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과연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함께 종지부를 찍는 종말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 품에 가는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죄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겠죠.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깨끗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매 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않고 배타적으로만 너희가 믿는 신만 참신이라고 외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미혹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여러 종교에 있는 신들과 다르지 않는 같은 신인 것처럼 동일한 분이라고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미혹들을 깨뜨리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다른 종교, 다른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로 많은 우상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절대 허려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 그 우상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일까? 무려 26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책이죠. 그 시대부터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해서 왔었습니다. 이 욕망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단순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인터뷰하면서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권력의 욕망에 대해서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욕망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조차도 스스로 이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어서 씨름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그 우상에게 예배했던 그 자리의 흔적조차도 완전히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작은 가능성의 찌꺼기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 또 자녀들을 위한 삶,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금 그것이 뿌리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던 가운데 주신 물질이 넉넉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까? 주신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권위로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신 몸된 교회, 삶의 현장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우상의 잔재와 뿌리들까지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즐거워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며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자신들만 하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죄를 지었다.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를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을 너희가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명하신 번제로, 명하신 제물로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효율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죠? 비효율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택하신 곳을 그들 가운데 강조하면서 무려 5절에서 11절에서 14절에서 18절, 26절에서 반복해서 그들 가운데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는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려 몇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민족들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주신 명령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며 올곧이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는 내용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니 각 개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지난주 중에 우리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는데요. 6월 초에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총회의 주요 이슈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오는 이 결혼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정말 시간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것이 통과되고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 그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 쪽으로 모아져서 최근 10년 동안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1년간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때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너무나 참담하게도 올해 총회에서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숙한 두 사람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하려는 안이 126대 91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총회 안에서는 이 교단 안에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노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노회가 한 표를 행사해서 전체 노회가 다시 표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의 시간 동안에 노회들에게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는 45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이 45개의 노회가 한 표를 행사할 때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완전히 무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총회 기간 중에 일단 동성애 찬성 쪽으로 결과가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한카 동부노회와 한카 서부노회 함께 참여했던 노회 총대들께서 이후에 모든 순서를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선언을 하고 강력하게 불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캐나디안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이 한카 노회가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우려를 표명하면서 찬성으로 가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 복부로 보면 동성애를 이미 한참 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의 결혼의 정의를 아예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안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나나이모 다운타운에서는 정오부터 퍼레이드,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소식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업체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무지개를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문양으로 사용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멸시하고 정죄하고 몰아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외에 그 누가 성소수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이슈들로 진통을 겪을 때마다 성경의 진리를 고치느냐 마느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성소수자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그들에게 교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할 것인가, 더 고심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가감하고 덧붙이고 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지만 그 말씀과 그 법도를 벗어난 이들을 우리는 무작정 혐오하거나 없이 여기기보다는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전하고 그들을 어떠한 아픔과 곤란 중에서도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 사회에서는 아주 편협하고 문자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넘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온 삶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도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냥 적당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 길, 무엇이 그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진정한 살 길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으로, 우리 소금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계속적으로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까지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사람답게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의를 묻고 따르면서 주님이 택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할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약속된 삶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